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을 다 내려주소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심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삶의 상처와 영적 메마름의 상처를 당신은 환히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통하여 받은 상처, 일하면서 얽히고 슬킨 사건에서는 안타까움의 상처, 인간관계에서 어떤 정과 사랑의 상처를 당신은 환히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태중에 있는 상처까지 환히 잘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직접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계획한 일, 결심한 일, 뜻을 세운 일, 희망하는 일도 당신은 환히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일에 축복해 주시고 뜻의 지혜를 밝혀 주시며 결심한 일에 용기를 주시고 희망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이 당신 사랑 안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축복해 주시고 사랑의 은사 내려주시기를, 또 우리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이 치유의 제목이 치유더라고요. 치유인데 태중 치유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태중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임신한 엄마들은 많이 봤어요. 태중에 있는 엄마들. 그래서 제가 임신한 엄마들이 오면 제가 본당에 있을 때 교리할 때도 그러고 오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또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우리 올케가 임신을 하니까 어머니가 뭐 싸우는 것도 보지 마라, 과일도 깨진 거 보지 마라, 뭐 찌그러진 거 보지 마라, 뭐 주의를 되게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먹을 때도 딱 이렇게 깨진 거 먹지 말고, 벌레 먹은 거 먹지 말고, 뭐 흠집 있는 거 먹지 말았고, 그렇게 태아한테 안 좋다고 딱 반듯반듯한 것만 먹으라고 그래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면 엄마들이 이제 그 아기 임신하고 나서 다 불안해하셔요. 그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저기 아기를 잘못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기 낳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거는 그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임신을 해갖고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허리가 터진 거예요. 그런지가 도무지 아파갖고 못 견디갖고 병원에 왔는데 너무 아프고 있는데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 둘 아들 하나 이래 있으니까 의사들이 뭐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으니까 뭐 이 뱃속에 있는 애는 안 낳아도 된다고 이래 생각하고 엑스레이 찍고 주사 맞고 막 별거 다 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애는 기형하니까 엑스레이 찍고 다 했으니까 기형하니까 유산을 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천주교 신자니까 너무 무서워서 저한테 와서 수녀님 의사 선생님이 태아를 엑스레이도 찍고 막 방사선도 마시고 막 험한 거 다 해갖고 애가 저기 태아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셋이나 있으니까 유산을 시키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불구자 놓으면 어떡하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기를 낳아라. 나한테 불구자를 놓으면 나를 주고 정상이 놓으면 당신이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낳대 불구자를 낳으면 자기 못 키운다니까. 그럼 불구자면 놔주라. 그리고 정상 놓으면 당신 가지시오. 그랬더니
그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나라 내가 그래서 무조건 나라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막 매일 가서 그 애기한테 배에다가 딱 십자가를 꺼주면서 이름을 내가 너는 임마누엘이다. 태중에서부터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방사선을 하든지 주사를 맞든지 엑스레이 찍더니 오만 걸 다 해도 너는 피해를 안 입을 거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나 그랬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아이고 7개월이 가니까 도무지 못 견디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왕절개를 애기를 낳았어요. 근데 애기를 낳아갖고 임금배태였는데 애가 너무 이쁘고 잘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 기도를 해줬거든요. 아침 저녁에 잘 때도 자기 전에 가서 배에 십자가 끊고 그대주고 이만해 오늘 잘 지냈지? 엄마하고 잘 지내서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맨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아기가 100일 돼갖고 100일 잔치를 하는 이제 애들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컸어요. 이제 돌잔치도 하고 이랬는데 그 애 돌잔치 이제 우리 수녀들 16명을 다 초대를 했어요. 그 이제 아기 이제 했다고. 그래 갔는데 할머니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이랬는데 막 수녀들 이러고 막 부르는데 다 안 가. 다 안 가는데 제가 부르니까 저한테는 오는 거예요. 그 처음 만났는데 근데 그 아기가 내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같아. 태중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태중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호스피스 한다고 가정 방문을 가면 그 애가 골목에 놀다가도 나만 보면 씨앗 하면 쫓아와요. 그리고 나를 자기 방에 데리고 가고 그 할머니가 사준 그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 그걸 전부 다 놔줘요. 나를 줘요. 이것도 가져라 저것도 가져라. 그렇게 이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다 어떤 장애도 안 받는다는 거, 그걸 제가 체험을 했고 또 이제 임신한 엄마들이 와서 걱정을 하면 제가 항상 GS하고 GPS를 매일 읽으라 그래요. 태아 교육으로 GS, GPS를 읽으라 했더니 애 3명을 내가 아기가 안 좋아 갖고 엄마가 이제 미리 이제 애가 뭐 안 좋다 그래서 미리 제왕절개 수술하고 났는데 제가 그 인급배 여놓은 데 가서 내가 대세를 줬어요. 애기들한테.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안 쉰다 해서 했는데 그래 그 애들이 엄마가 진짜 그 계속 10달을 그걸 제가 시키는 대로 그 GS하고 GPS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 애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28살인데 거기서 공부를 내 1등을 한대요. 또 하나는 호주 가가 사는데 호주에서 의사 학교 의대 되었다고 거기서 또 내 장학금 받았대요. 지난번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부산에 있는데 걔도 한번 의사가 됐는데 애들이 다 착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 성서를 읽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태아교 딴 거 없어. 그냥 성서만 열심히 읽어주면 애들이 다 이쁘게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마음도 착하고 다 착해요. 애들 너무 그래서 태아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하면 엄마 태중에 10달 사는 거 하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사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100년 이제 지금 100세라 그러잖아. 100년 사는 거하고 시간 개념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말이에요.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먹는 게 입는 거 먹는 거 엄마 저기 태반에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그 편안한 때가 태어나면 아기를 물에 씻잖아요. 물에 씻고 난 다음에 제일 부드러운 융 위에다 갖다 눕힌다고 애들이 자질해지도록 울거든. 그러니까 그 애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융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우리 이런 데 상처 나갖고 세살 때 아무리 부드러운 거 맞춰도 따가워서 막 기절하잖아. 아프잖아요. 근데 아기가 엄마 그런 폭박한 데 있다가 그 융에 가서 갖다 얹으니까 아마 가시능불에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시능굴에 떨어지는 그것이 세상의 고통을 한순간에 다 체험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가 나를 태중에 있을 때 나를 죽이려 했다, 나를 유산시키려 했다, 그것만 내 상처만 생각하지 엄마가 그 자기 때문에 받은 상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엄마가 만약에 자식을 죽이려는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태안에 안고 있는 자식을 유산시킨다고 마음먹는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고. 우리 그 생각은 안 하거든요. 내가 태중에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그리고 또 엄마가 유산을 시키려면 어떤 엄마는 우리 제가 아는 그 동네 아줌마는 그 아기를 유산시키기 위해서 언덕에서 7번 굴러떨어졌대. 7번을 굴러떨어졌는데 아기가 안 죽은 거예요. 태어났어요, 아기가. 그런데 아기가 참 이쁘게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엄마는 태중에 있을 때는 정말 안 낳았으면 싶은데 딱 아기를 낳고 눈을 딱 보면 그때부터 모성애 같아요. 모성애는 산모의 고통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산모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모성애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은 아기를 낳으려면 방에 들어갈 때 대도리에 신발을 벗어놓고 한 번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기를 낳고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돌아가신 분들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놓고 들어갔다고. 아기를 낳으려면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는 나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죽음까지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딱 죽었다가 깨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기절을 했다가 그 아기의 생명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게 그 산모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산모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모성애도 커진다. 그리고 산모의 고통을 아기를 낳는 순간 탯줄을 자르는 순간에 엄마와 나하고는 분리가 되지만은 탯줄을 갈라지지만은 갈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천륜의 탯줄을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모성의 탯줄인 거예요. 모성의 부성에는 천륜의 탯줄이라고 해요. 못 꺾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것도 이 천륜의 탯줄은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성의 모성에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성의 모성의 사랑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은 부성의 모성의 사랑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왜 완전하냐면 부성의 모성의 사랑 안에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성의 모성에는 첫째는 부모는 자식을 떠받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또 부모 사랑하죠. 허물을 다 덮어주면 사랑하죠.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면서 퍼주면서 사랑하죠. 또 정말 희망하면서 이상을 가지고 사랑하죠. 이상을 다 그 자식이 죄인 되기를 원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내 자식은 다 거룩한 정말 최고의 거룩한 사람,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그 희망인 거죠. 희망에. 그래서 거기에는 악이 스며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성의 모성의 사랑에는 악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도 허물고 연옥도 허물고 자식을 죄인 만들지 않는 사람이 이 부성의 모성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뜻대로 살면 세상에 죄인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뜻대로 살면 다 대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제가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면을 30년 이상 봉사를 하고 있어요. 1년에 4번씩. 전국 수녀들 신분들 많이 알죠. 그 수녀님들 중에도 자기 집에 딸이 8이래. 딸이 8인데 자기가 7번째래.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아들 자기 낳고 아들 하나 낳았나 봐요. 그 딸이 울어 자기가 8이래요. 그런데 엄마한테고 아버지한테고 부모한테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는 태중에서부터 아들 하다가 딸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구박받고 살아는 것 같고 인정을 못 받은 것. 지금 또 엄마만큼은 속이 상해서 엄마는 엄마들의 상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하고는 말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수년을 왔는데 16년을 엄마하고 말았대. 그리고 아버지만 만난대. 아버지 만나면 용돈 주니까 아버지를 만나면 용돈도 주고 또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고 엄마는 안 만났다는 거. 그래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먼저 화해를 해야 수도 생활 잘할 수 있지. 엄마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수도 생활 헛수고 하는 거다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갖고 그때 이제 엄마 만나려고 세미나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가서 제일 먼저 용서 청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엄마하고 엄마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이 딸이 16년을 못 봤으니까 엄마들은 딸이 그립고 딸 그리워하는데 자식은 안 그런 거예요. 자식은 지멋대로고 부모는 자식을 모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못 버리는 것이 그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칼을 가지고 배를 찔러도 그 아버지가 그 자식 죄인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인 보면 자기네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갖고 빨리 가서 경찰서 가서 아들 빼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부모님은 자식을 죄인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상처를 안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안고 있으면 상처만 낳게 돼. 가슴에 있는 게 가슴에 나오잖아. 생활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예 치유라는 거는 치유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치유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완전한 작품, 미술 작품이 십자가래요. 십자가 가장 완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작품으로도 십자가가 제일 완전하대요. 그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짝대기 2개만 끄면 십자가예요. 그렇죠? 못하는 사람이 없어. 십자가 2개 끄면. 그래도 공작으로 만든다면 막대기 2개 끌어갖고 묶으면 십자가가 돼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다 십자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작품이기 때문에 어디 갖다 놔도 어울린다는 거죠. 뭐 미술품 몇 억짜리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품을 하나 걸려면 이 벽 색깔도 봐야 되고 모양도 봐야 되고 크기도 봐야 되고 다 균형이 맞춰갖다 걸어놔야 그 작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크고 작고 관계가 없는 거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큰 거는 큰 거대로, 구퉁에 하나도 어울리고 가운데 하나도 어울리고 방에 아무 코너에 놔둬놔도 십자가는 어울리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가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데가 없어요. 집에서 그렇지 안 그래요? 그렇죠? 책상 위에 놨든지 벽에 걸어놨든지 어떤 십자가는 어디다 놔둬놔도 다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는 작품이에요. 다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우리 천주교회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치유하고 십자가로 축성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축성받고 사는 동안에 날마다 십자가로 축성되다가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로 축성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십자가 만약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를 우리가 끄면 우리가 하나님의 칭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가 십자성모 기도인 겁니다. 십자성모. 그리고 나는 행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거룩한 걸수록 십자가를 많이 끊는다 그래요. 거룩한 걸수록. 그래서 십자가는 다 치우라는데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끄면 한 대사가 주어진다 그래요. 한 대사 301 대사가 주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수를 찍고 그 구마경을 하고 십자가를 끌면 701 대사가 주어진다 그래요. 그 옛날 권고책에 다 나와요. 그리고 신부님이 십자가를 끄면 전대사가 되는 겁니다. 신부님 우리 지금 다 전대. 그리고 고백서서 십자가를 끄면 우리 일생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죄를 안고 있어도 십자가로 축성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축복하는 것도 십자가다. 십자가를 끌 때마다 내가 거룩해졌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끄면 내 안에 죄가 다 없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요. 저는 그 무당이 굿하는데 우리 장성들 때 우리 집이 순영으로 요 밑에 무당들이 우리는 여기 3명이 천주교 순녀가 살고 저 밑에는 무당 3시가 살았어요. 청구가. 근데 스님 2이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거기 5명이 사는 거죠. 근데 하루에도 5번씩 땅땅땅땅땅 이렇게 두드려요. 자기네들도 기도. 우리는 기도를 안 하다가도 그제 땅땅땅 저 집 기도 우리 그 귀신한테 안 질라고 막 하자고 막 이렇게 앉아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기도를 시켰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굿을 하고 나면 우리 대문 앞에다가 자기네 대문하고 이러는데 여기다 뭘 태우면 연기가 우리 집으로 다 와. 그럼 우리 수녀님이 내 기분 나쁘다 그래. 그랬더니 우리 봉사자가 아니 그걸 보고 왜 기분 나쁘다. 수녀님은 딴 사람 보고는 성수 치고 기도하면 수녀들은 왜 안 하고 자꾸 기분 나쁘다 한다고. 성수를 치면 될 텐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진짜 성수 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연기 오는 것만 기분 나쁘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미사를 갔다 또 태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람이 한 점도 안 부는데 연기가 우리 집을 방으로 쫙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성수를 가지고 성수를 딱 뿌리는데 기적같이 연기가 방향을 딱 보고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렇게 십자가가 치유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무당 굿하는 데 가면 천주교 신자는 가면 절대 굿을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십자가를 보면 쫓겨나니까. 십자가는 마귀를 악을 없애기 때문에 십자가를 할 때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하면서 맨날 그냥 헛손질만 하지 내가 거룩해진다는 걸 믿음을 갖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자를 제일 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다니면 치유해 줬어요. 고통받는 사람을 다 찾아다니는데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해 줄 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해서 믿음을 강한 자를 보면 믿음 있는 자를 보면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치유해 주시. 두 번째는 치유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서 가르쳤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거.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자라. 내가 가는 길을 너도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래도 예수님이 다 그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하는 것도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만 보면 다 치유해 줬어. 치유해 주는데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먼저 내 고통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
어느 우리나라 어느 성전에 가든지 제대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감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감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 현존하시는 데가 하나님 아버지가. 감실에 계시는 예수님께는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우주 만물을 완전히 창조하신 것, 허물 없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를 창조해 주신 분, 그 창조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을 주신 그 가족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한 거예요. 감실에는 창조 사업을 완성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거고, 십자가에는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인성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천주성으로 가신 게 아니라 인성으로 가셨다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다 고통을 당했다. 예수님이 막 기적 같은 거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의 능력을 자기 걸로서는 한 가지도 안 썼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썼지 자기를 위해서는 그 천주성을 한 번도 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성의 예수님, 치유하는 예수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예수님. 요새 사순 시기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로 우리를 다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 대문을 들어올 때는 다 죄인으로 왔지만은 오늘 기도하고 미사하고 돌아갈 때는 전부 다 의인으로 변화돼서 돌아가야 돼요. 예. 거룩하게 돼서 가요. 이렇게 거룩하게 되겠으면 치유받고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인성의 예수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분이다.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갔고 부모님 뜻대로 안 살아가 죄 지었잖아, 그렇죠? 잘못을 너무 많이 한 거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야. 그 하나님 그때 유혹에 빠지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마라, 유혹에 퐁당 빠지더라는 거야. 그 유혹에 빠지더라도 나 원망하지 마라, 나 원망하지 마. 밤새도록 앉아 원망하더라는 거야. 나 뭘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원망을 해도 죄는 부르지 마라. 죄는 부르지 마. 또 밤새도록 죄를 불러대더래. 너가 죄를 불러도 악은 저질리지 마라. 악한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악한 행위까지 하더라는 거야. 그 악은 해도 네가 악한 행위를 했지만은 벌은 부르지 마라. 벌까지 부르면 안 돼. 벌 부르지 마라. 벌까지 불러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벌까지 불러대 놓고는 그 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벌까지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벌까지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업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 절대 죄인으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제가 병원에서 보면 많은 사람을 제가 임종을 한 2,000명 넘게 지켰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세 줘서 손잡고 임종하시면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만 700명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새롭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수녀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큰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을 깨달았는데 사랑을 실천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을 깨달았는데, 왜냐하면 죽음이 임박해 있으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인 거죠. 후회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죽고 싶어. 그러니 구속 사업은 완성됐다는 것은 우리를 죄 중에 죽게 하지 않는다. 100가지 죄를 100가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고백승산 겁니다. 치유죠. 완전 치유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오는 모든 고통을 주님은 순간순간 치유해 주고 하는 거예요. 100가지 죄를 100가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고백승사다. 여러분, 고백승사 자주 보는 사람은 꼭 대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성인들 치고 죄 없이 깨끗하게 성인돼서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성인들도 다 고통, 죄를 다 짓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입고 성인이 된 거지.
당신이 거룩해서 성인 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으면 다 성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사가 완전 치유해 주는 거죠. 죄까지 벌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도 완성됐다 그래요. 그리고 일생 진홍색 같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는 것이 병자성사인 겁니다. 병자성사 받으면 죄가 다 없어져.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보면요, 참 성사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제가 환자들 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는 다 해주고 제가 만나면 제일 길게 만나는 사람 3년 한 4개월 그 이상은 나가신 분이고 병원에 들어오면 그 암 환자들 호스피스 만나면 6개월 안으로 다 죽는 분들 6개월 안에 다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하고 정이 들어야 돼요.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을 수 있고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친해져야 뭐 말이 통하지 안 친해지 불친하면 오지도 못하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로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천주교의 신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인들로 죽지 않게 하는 것은 성사의 은사인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중에 천주교회만 7가지 성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7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교회 안에 당신이 공로로 세우신 7가지 7성사거든요. 그 7성사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다 치유받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 사업도 완성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입고 우리는 구원될 수 있고 성인의 반열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로 상속받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 있잖아요. 제대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 그래서 신부님이 미사 나오면 꼭 제대에 친구하잖아요. 그 예수님 거. 그리고 제대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 성직자는 성령의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하는 거예요. 후계자로서 하는 겁니다. 성령 일을. 그래서 제대에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소인데 누구를 사제의 신권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 신권이 예수님과 우리를 만나게 돼. 제대에는 항상 신부님이 제대 믿으면 항상 뒤에 예수님 있잖아요. 십자가. 그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신부님이 저 마당에 있을 때는 뭐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지. 그러면 신부님 아까 그냥 야단치고 화를 내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니 제대 입고 털서 갖고 거룩한 척 팔 벌리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나 저 신부님 꼴보기 싫어서 미사 안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닌 겁니다. 신부님이 거기서 마당에서는 우리 인성을 보지만은 신부님이 제의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신권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신적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바로 우리한테 내려주는 축복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대에서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제대는 어떤 죄도 제대에 올라간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대에서 예수님 우리가 우리 뭐 봉헌하면 제대 봉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인데 그 역할을 신부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권을 통해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축성을 할 때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냥 십자가를 끄면 전대사가 주어진다 그래요. 그러나 거룩한 것을 축성할 때는 천주교에는 거룩한 것일수록 십자가를 많이 끊는다 그래요. 그 거룩한 신부님이 축성을 할 때는 성모상이나 예수성심상이나 뭐 우리가 14처 같은 거 이런 거를 축성을 할 때는 신부님이 성수를 뿌리고 십자가를 꺼요. 그렇죠? 성수를 뿌리시죠. 그러면 거기서 신권에 의해서 신적 신성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은사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성물 앞에서 묵주도 들고 기도하면 은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험순 기도를 할 때는 향을 피우고 하신다고요. 향을 피워서 십자가를 끈다. 우리는 살아생전을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로 축성되다가 사는 일생 동안 십자가로 축성되다가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로 축성돼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을 꼭 성당에 오잖아요. 성당에 오면 신부님이 나가서 성수를 뿌려서 그 육신이 지은 죄를 다 거룩하게 축복하고 그 성전에 거룩하게 모시고 와갖고는 하나님께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몫으로 돌려보내고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부모로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도 거룩하게 축성하고 영혼은 거룩하게 축복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그래서 가는 게 우리 천주교회 신자 천주교 신자들만 그만 축복을 받고 가는 거죠. 얼마나 큰 은사인지 거기서 완전 치유가 일생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치유되는 것이 십자가로 축성되어서 치유가 된다. 그리고 신부님이 제대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제대에 갖다 올리면 제대에는 4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천정승치 할 때 아버지한테 그래 배웠는데 제대에는 4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용서의 뜻이 있다.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성부께 감실에 계신 아버지께 먼저 다 내 부족한 것을 용서 청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는 용서 청하고 잘한 것은 감사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건 청원의 기도를 하고 또 결심하는 그걸 하는데 하나님께 성부께 먼저 나를 봉헌하는데 내 안에 허물을 다 제대 위에 갖다 올리는 거죠. 첫째는 나를 갖다 올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 잘못한 죄가 있으면 갖다 올리고 세 번째는 오늘 미사를 오다 보니 누가 옆에서 싸우고 있는 걸 봤어. 화나는 걸 봤으면 그 사람도 이름 성도 몰라도 그 영혼을 갖다 바쳐주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내가 봉헌한 그 영혼을 성부께서 지켜서 축복하면 내 기도 때문에 그 사람 구원의 빛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다 구원의 빛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에다 다 갖다 올려주는 거죠. 올리면 신부님이 고백이 기도하잖아.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 청하고 자비에 기도하잖아. 신부님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 자비에 기도하는 순간에 제대에 올라간 죄는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데 사람이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으면 죄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용서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용서의 제대에는 첫째는 용서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해진다는 거. 거룩함의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인간이 거룩해지니까 당신이 축복해가 인간이 다 우리가 와서 다 올려갖고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다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당신 것을 떠나가지 말라고 사랑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랑의 계약을 하니까 그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일반 걸로도 계약을 맺으면 인감 도장으로 딱 찍으면 오고 가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가든지 돈이 가든지 뭐가 오고 가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내가 이 제대에서 하느님과 내가 사랑의 계약을 맺으면 주고받는 보상이 있는데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쳤잖아. 제대후에 다 봉헌했잖아. 그렇죠? 그 마음을 다 봉헌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으로 받아주시고 사랑을 축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느냐? 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에 천국을 상속 준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 미사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간다. 여러분들 매일 미사하면서 하늘 천국을 상속받고 간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사 때 어떻게 축성이 되는가 하면 신부님이 미사 때 빵에 십자가 끊고 포도주에 십자가, 물에 십자가 끊잖아요. 그죠? 그걸 십자가 끈 다음에 안수하죠. 안수하면 신부님 손 밑에 누가 있어요? 신부님 손 밑에는 내가 영하는 성체가 있잖아. 내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성체를 축성하기 전에는 면형이라 그래요. 면병. 축성하기 전에는 면병이라는데 그 면병은 누구냐? 나요, 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닮았다 그랬거든. 그 사람은 다 누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닮은데 어떻게 닮았느냐 하면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았을 때가 언제냐? 마음에 죄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없고 고요하고 아무 분신잡는 없고 깨끗하고 죄 없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상태가 다 오거든. 그 마음이 없고 죄가 없고 깨끗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았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태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안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처럼. 그런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없고 고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 현존을 체험해야 돼요. 현존. 그러니까 그 밀떡이 저기 성체가 축성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 죄 없는 마음, 그 성체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체를 신부님이 안수 여기 놓고 성체를 영가지 뭐 성체를 놓고 신부님이 안수하잖아요. 신부님이 안수를 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 성체가 면역이 성체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체로 변하는 거. 그러면 생명 없는 빵이 밀가루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게 쉬우냐? 생명 있는 내가 변하는 게 쉬우냐? 여기 있는 우리 생명 있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쉬웠냐? 이 밀가루떡 생명 없는 밀가루떡이 하나님과 변하는 게 쉬우냐?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생명 없는 병은 그냥 하나님이 와서 변화시켜 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천년승치 할 때 아버지가 그랬어요. 신부님이 빵과 포도주에 십자가를 끊고 물에 십자가를 끊고 안수를 하면 복사가 종을 딱 치는데 졸지 말라고 치는 게 아니라 변화되라고 치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빵이 변화될 때 우리도 같이 변해야 되는데 신부님은 손은 빵을 안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빵을 안수를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안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빵이 안수받고 있잖아요. 신부님한테. 그렇죠? 신부님이 안수하는 거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안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태양은 하나잖아. 태양은 하나인데 전 세계 사람의 머리를 동시에 비추는 거죠. 정수리를. 그렇잖아요. 태양은 하나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거든. 하나의 피조물도 순간에 전 세계 사람의 정수리를 동시에 비추는데 빛의 하나님께서 축성될 때 신부님이 축성을 할 때 성령이 오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다 안수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예수님이 나를 직접 안수하고 있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이 안수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면 성체가 변화되듯이 우리도 변화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거룩한 영혼은
내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거룩한 생명은 성체 선회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거룩한 육체는 성체를 통하여 당신의 육체와 내 육체가 하나가 되게 해줘. 그래서 성체를 통하여 당신 육체를 입고 성체의 선회를 통하여 당신 생명을 입고 성령을 통하여 당신 모습을 입은 저는 당신과 하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현상할 때 내 주시언니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신부님이 성작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성작을 올리고 성체를 올리는 거는 무엇을 기념하느냐면 최후 만찬을 기념하는 그걸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신부님이 그 포도주와 물에 십자가를 그죠? 포도주를 붓고 물을 한 방울 붓잖아요, 그렇죠? 물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물이 뭔지. 물 한 방울이었는데 그 물이 예수님의 자비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에 다 봉헌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신을 봉헌하지, 우리 허물을 봉헌하지, 우리는 다 상처투성의 눈물이지. 한 맺히는 눈물이고 죄가 있는 눈물, 허물 많은 눈물이요. 우리는 한이 맺힌 눈물인데 예수님의 눈물은 죄 없는 눈물인 거예요. 그 거룩한 눈물이라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눈물 흘리거든요. 자비의 눈물. 그러니까 우리의 한 맺힌 눈물을 예수님의 거룩한 눈물로 치유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는데 성부께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성부께 자비를 구하면서 자비의 눈물을 흘렸고 성부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통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을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도와주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성부께서 옆에서 우리 고통을 계속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켜주면서 고통을 다 축복한다는 거예요. 고통은 아무리 큰 고통도 다 세상 몫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세상 몫이지만은 고통의 대가는 천상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참고 견딜 때마다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로 세우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계속 고통을 이기라고 축성을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통에 있다가 고통에 승리하면 되게 기쁘지 않은 거죠. 고통을 극복했을 때 큰 기쁨이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보상의 선물이라는 거죠. 고통은 내가 받지만은 고통의 보상은 하나님이 따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따로 해준다.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 당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를 부르니까 제 아버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성부께서 예수님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할 때 도와주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계속 그 축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성부께서 얼마나 마음 태우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봤느냐면 또 그 옛날 예언자처럼 예수님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또 도망갈까봐, 예수님 또 십자가를 안 질까봐, 원망할까봐 계속 그 마음을 이렇게 품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자비의 기도를 하고 나 아버지 뜻대로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께서 감동을 하셔갖고 성부 감동의 눈물을 흘렸대요. 그 성부의 감동의 눈물이 예수님의 오상의 상태를 한순간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한순간에 다 치워요. 죽음의 불정 바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그래서
그 눈물에는 물 한 방울에 세 가지 뜻이 있다. 물이 한 맺힌 눈물과 예수님의 자비의 눈물과 성부의 감동의 눈물이 하나가 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포도주를 축성한 다음에 포도 잔을 들잖아, 그렇죠? 잔을 드는데 그걸 뭘 기념하는 거냐면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올리바 동산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갖고 그 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잔이 딱 나타나는데 그 잔이 뭐냐, 사약인 거, 사약, 죽음의 사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을 보고 놀래갖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두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 그랬더니 그리고 아버지 이거 두려운 저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눈을 감고 그 잔을 들여다 보니까 그 잔 속에 누가 담겨 있었느냐, 우리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죽은 모습이 다 우리 상처 투성이가 그거 다 담겨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니까 당신이 안 죽어주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께 다시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그 잔을 받아 모신다는 거죠. 그게 사약의 잔이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미사 때 신부님이 잔을 축성해서 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 잔 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선혈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선혈이 우리의 속됨을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의 손으로 축성되는 성체의 선혈이 우리의 속됨을 다 씻어주고 죽음의 행실을 벗게 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체 잔을 들었을 때, 그 잔이 그 예수님의 선혈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는,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정신적 모든 치유. 그래서 미사의 은사가 제일 큰 겁니다. 미사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치유하는 것이 미사 성제의 은사인 겁니다. 미사에 저도 암으로 4번 수술하고 그거 정말 사경에 헤매고 있을 때 마산에 지금 은퇴하신 분이 박주교님이 오셔갖고 저 방에서 미사를 드려줬어요. 그래서 선혈을 열었는데 그때 성체의 선혈을 영하면서 제가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미사 성제는 우리 허물을 다 치유하는 동시에 정신적, 영적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선혈을 들었을 때는 첫째는 사제의 손으로 축성되는 성체의 선혈이 우리의 속됨을 씻어주고 죽음의 행실을 벗게 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 성체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나느냐, 인간의 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는 건데 그게 신앙의 힘. 그래서 신부님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체의 선혈을 축성하고 난 다음에 신부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신비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죽고 부활할 때,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증거한다는 거죠.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신비할 때 그때 예수님의 고통의 신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약속, 신앙의 계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미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인데, 죄에서 우리는 그 아픔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아픔이 있느냐, 내가 무슨 아픔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다 아픔이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느냐, 어떤 죄를 안고 있느냐, 어떤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이거는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영적 아픔, 영혼의 아픔. 영혼의 아픔이 뭐, 내가 영혼의 아픔이 있다. 영적 메마름, 하나님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가 안 되는 거. 그거를 영적 아픔이라 영은 뭐냐면
하느님과 나의 단둘이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나의 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내 영생에 장애가 되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 아픔은 자기 개인과 하느님과의 단둘이의 만남에 그 안에 허물이 있고 죄이기 때문에 둘이가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첫째, 그 하나님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게 치유되는 거죠. 자기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는 그래서 자기 개인이 저지른 죄죠.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개인으로 저지른 적이 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속죄해야 되고, 혼자 자기 잘못을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속죄를 해야 되고 고백 성사를 봐야 된다. 고백 성사가 치유의 성사가. 우리는 다른 게 있까지 성사로 치유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정말 아무리 큰 죄도 다 고백 성사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 성사의 치유가 제일 완전한 치유죠. 그리고 그래요.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걱정 되게 많이 해. 그죠? 노후 대책 내 노후 대책만 걱정하냐 한 거 아니야. 이웃 사람 노후 대책까지 다 걱정해. 너 뭐 노후 대책은 뭐 이웃 남의 것까지 다 걱정하는데, 노후 대책은 몇 년까지 해야 되느냐? 노후 대책은 100년이야. 우리가 100년 살면 100년 내까지만 노후 대책을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100년인데 100년 살기가 참 힘들어. 요새 120세까지 산다는데 100살 넘어가면 이게 사는 게 아니라 보속이야. 그렇죠? 내가 정말 화장실 갈 수 있고 내 혼자 밥도 먹을 수 있고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오래 사는 거 축복이죠. 내가 나를 가눌 수 있으면.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남한테 다 부축을 받아야 되면 그때부터 보속인 거예요. 남에게 신세지고 나를 보속해야 돼요. 육체가 제일 무거운 육체 지르고 가기가 너무 엄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을 육신의 몫으로 사는 거예요. 100년은 육신의 몫. 100년 육신의 몫으로 사는데 100년 육신을 못 사면 영적 사후 대책을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사후 대책. 사후 대책은 얼마? 100년을 살지만은 사후 대책은 우리가 죽어서는 몇 년을 누려? 수억 년을 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수억 년의 삶을 요 100년에서 잘 갖고 놔야 되는 거죠. 100년을. 그래서 정말 사후 대책을 잘해야 된다. 사후 대책.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정말 자기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 치운 겁니다. 영적. 그래서 그거를 부끄러움이 없고 뭐 있으면 자기가 속죄를 하든지 시모님한테 고백성사 보면서 십자가로 축성됨으로써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심리적인 죄. 우리가 아픔, 심리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정신적 아픔. 그거는 그 정신적 아픔은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거든. 내적 치유. 그 내적 치유 보면 화해의 성사를 봐야 돼요. 뭔가가 누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느 아픔에 보면 정신적이나 이런 데 보면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적 아픔은 화해를 하지 않으면 가슴에 원수를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대. 나는 세상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섰는데 내가 이렇게 다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가슴에 가시관을 수백 개씩 안고 있더라는 거죠. 다 그 사람마다 가슴에 고통이 있는 거야. 가슴에 가시관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는 가슴에 머리에 가시관을 섰는데 가슴에 가시관을 안고 있는 그 가시관을 하나 다 벗겨주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거를 치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치유해주기 때문에 내적 치유 연사가 있는 사람한테 상담할 수 있고 화해의 성사를 봐야 되는데 원수를 가슴에 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나도 죄인이 되고 그 사람도 죄인이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원수를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은 원수를 용서 못하는 사람. 제가 임종을 많이 시키면서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한이 맺혀갖고. 그런데 가만 보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는 사람이 무슨 싸움이냐? 재산 싸움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산 싸움에서 재산 정리를 잘못하면 재산 싸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관뚜껑 덮을 때까지 가는 게 재산 싸움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재산을 정말 풀고 가야 되거든.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원수를 안고 있으면 내가 독을 먹고 남이 죽기를 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원수를 안고 자기가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남 죽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원수를 다 벗어버리면 나도 그렇게 해지고 상대도 그렇게 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배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의 성사를 봐야 된다. 심지 아프면은. 그리고 신체적 아픔은 우리가 정신적 아픔이 있고 영적 아픔이 있고 신체적 아픔은 병자성사를 봐야 돼요. 병자성사를 보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병자성사를 보는 것이 제일 치유가 빠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아파 통증을 막 말도 못하게 통증이 느끼는 사람인데 병자성사를 받고는 통증이 딱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악몽 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신자 아니든 신자든 악몽을 많이 꾸는 사람이 있어요. 악몽을 많이 꾸는 사람이 신자 아닌 사람이 악몽을 많이 꿀 때 대세를 주면 악몽이 싹 없어져요. 신자들이 악몽을 많이 꾸는 사람은 병자성사를 받으면 악몽이 없어져요. 그 치유가 되는 거죠. 악몽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성사가 엄청난 성사. 그러니까 일생 진홍새까지 붉은 죄도 눈같이 희게 하는 거지 병자성사인 겁니다. 제가 이제 성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래요. 저는 환자들을 만나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하면 뭐 자기 못하면 죄 같은 거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 걱정하지 마라.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6개월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해주고 좋은 이야기해주고 다 해줘요. 그러면 수녀님하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수녀님하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잠도 잘 잤어요. 막 그래. 내적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적 치유가 됐나 안 되나 눈은 속이지 못해요. 눈을 못 속여요. 눈을 이렇게 딱 보면 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눈에 눈동자에 불안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이 치유가 안 됐구나. 그러다가 제가 자꾸 이제 불안해하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매님 혹시 이제 힘들고 이러면 병자성사 보자고 그러면 신부님 성사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준비가 안 돼도 신부님이 또 준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하고 또 성주 축성하면 되니까 하자고 이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병자성사가 죽음의 성사인 줄 알고 마지막 이제 임종성사인 줄 알고 수녀님 준비가 안 되거든. 준비해갖고 보겠게요. 준비할게요. 그러면 성사 보는 거 준비가 되는데 하겠습니다. 맨날 준비되는 대로 한다 그래. 그런데 가보면 준비가 하다가 그냥 꼴떡 넘어가 버려. 기절을 해버려. 혼수상태에 들어가고. 그러면 막 식구들이 난리가 나. 우리 병자성사 못 받고 죽었다고 막 병자성사 달라고 밤중에 와서 두드리고 난리. 그래 신부님 막 모시고 가서 이제 병자성사를 주는 거죠. 주면 이제 신부님이 귀에다 대고 뭐 당신 일생 잘못한 죄 다 용서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그렇게 막 말을 하면 눈에 눈물이 쫙 흘려요.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이 병자성사 주고 안수를 하고 나가면 딱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나갖고 병이 완전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병자성사 받고 병이 완전히 나아서 나가는 사람도
가끔 많이 있습니다. 폐암 환자가 내일 모레 죽는다 했는데 그 병자 성사 받고 치유되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 생사 받고. 근데 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은 줘도 내적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치유는 십자가로 축성돼야만이 치유가 된다는 거. 그 병자 성사가 너무나 정말 일생진옥색 같은 죄를 눈같이 희고하는 것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죄는 다 치유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마, 전마, 부마, 구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마 그거는 사제단이나 구마 은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면 또 그 구마 치유를 할 때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도로 전마를 붙어요. 그 마귀는 막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길을 끊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막 그러고 약점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죄도 안 돼. 마귀 걸린 사람이 막 네 이런 죄도 있고 네 같은 죄인이 어디 와서 그러냐고 이러니까 놀래갖고 자기 사람은 다 양심이 있잖아, 그지?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 죄인 취급 잘하잖아. 그럼 마귀가 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창피하다고 삐죽삐죽하면 마귀는 더 해요. 절대 죄보다 은총이 더 큰 겁니다. 능력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무리 그도 눈을 똑바로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 무당도요. 우리가 맨날 거기다 놓고 십자가 끊고 성모 기저귀표로 다무에 조금 놓고 십자가를 껐더니 그 불국 정사를 관판이 막 이래 황금 태극 마크를 그려갖고 용을 그려갖고 그리 해놨더니 그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집이 색깔 변했는데 왜 색칠 안 하지? 색칠 안 하지? 그런데 우리 대문 앞에 전봇대 크게 저 넓을 만큼 기둥막 넓은 불국 정사라고 서붙여놨거든요. 거기 바늘로 탁 접어지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다. 왜 저걸 접어놨지? 왜 괜찮아?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그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못해. 귀신들이 성수를 뿌리니까 이네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그제 당당한 분을 쫓아가서 막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성모성 분도패를 쭉 놔둬놓고 하면은 막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지면 비가 오면 막 소나기가 쏟아지면 소리가 많이 안 듣기니까 막 엄청나게 건데 문을 열고 소리 다 보여요. 그 하는 게 막 절하고 이러는데 그 하면은 너무너무 두드리는데 성수가 요만큼밖에 없는 거죠. 방에 요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성수가 적어서 저 귀신을 어떻게 쫓아 저 귀신을 어떻게 쫓아 그래 방에 문을 열고는 소나비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수가 요거밖에 없는데 저 당당거리는 걸 멈춰야 되는데 성수가 적으니까 하늘의 비물을 다 당신이 하고자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비물을 이 성수를 뿌릴 때 하늘의 비물 전부 다 성수를 만들어 갖고 저 집을 다 축성해 갖고 저 귀신을 쫓아내고 저 딸도 당신 딸이니까 귀신에서 해방돼서 당신 딸 삼으세요 하면서 그리고 막 성수를 뿌렸어요. 참 신기하거든요. 당당하다가 성수만 뿌리면 딱 끝나요. 항상.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 집에서 못하니까 새벽에 산에가 산굿을 하고 오더라고. 우리 이제 아침에 미사 가면 우리는 미사 가고 저는 산굿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우리 만나지. 그래서 또 반갑게 또 인사를 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다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대단한데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다 지금 그러니까 구마의 아픔도 구마의 고통도 십자가로 축성된다는 거.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서 축성 안 되는 게 없고 용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다 그렇게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믿고 맡기고 하면 다 치유해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거룩한 눈물로서 다 치유되는 거예요. 믿음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천지 차이인 겁니다. 믿는 자는 영광을 입게 되고 믿지 못하는 쭉쟁이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십자가 3개였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우도 좌도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도나 좌나 똑같은 죄를 지었거든. 근데 우도는 만복소에 들어가고 좌도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게 그 차이인 겁니다. 어떤 역경에 있어도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만복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주님 당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 저 죄인 죽이라 십자가에 죽이라 하는데 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래 십자가에 죽는 거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죄 없이 죽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따로 있을 거라는 거기 희망 망덕이거든.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 분명히 당신은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 된다는 걸 희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왕이 되시면 죄 많은 죄를 한 번만 기억해 달라 그래요. 우도는 자기 잘못을 다 뉘우치고 또 예수님을 믿고 희망하면서 자기를 생명을 예수님께 내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도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믿고 신뢰하는 그걸 보시고 너 오늘 나와 함께 만복소에 있을 것이다. 우도 만복소에 갔어요. 근데 좌도는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되 우도는 영적 생명을 구했는데 이 좌도는 육적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좌도는 뭐냐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그러면 내가 이걸 믿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살리고 나도 그러니까 육적 생명을 예수님이 나자로 부활시켜서 또 죽었잖아. 그러니까 세상 육체에 죽으면 또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좌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좌도가 예수님은 당신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로 한 영혼 또 나고자 되지 않고 다 당신 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좌도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오상의 상처보다 가슴이 더 아팠던 것이 좌도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상의 상처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신다. 아무리 죄가 커도 즉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께 영광, 좌도의 십자가도 하나님께 영광, 우도의 십자가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십자가 3개가 다 하나님께 영광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성부께 영광이고 성부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좌도의 십자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도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때는 유능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똑같은 죄를 가도 하나님 인간에게 자비의 심판을 내릴 때는 무능할 정도로 내린다. 아무리 큰 죄라도 뉘우치기만 하면 즉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하면. 그러나 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도는 하나님께 정의의 십자가가 되고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은 유능하신 어떤 악하고도 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정의의 심판은 유능하신 심판이다. 정의의 정의는 십자가고 우도의 십자가는 자비의 십자가는 거예요. 그리 큰 죄를 지어도 자비를 입고 만복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도가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만복소에 들어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성모님 성인들한테 가서 막 도와달라고 뭐 엄청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만복을 입었는데 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의 만복을 입는 거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다 나누고 주고 싶다는 거죠. 다 나누어 주고 싶은데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없어서 못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도한테 기도해 봤어요?
오늘부터 우도한테 기도하세요. 예,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저기 그 환자들한테 더군다나 깡패들 막 이렇게 막 그냥 나쁜 사람 이렇게 멋대로 살던 사람이 오면 막 난 지옥 간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우도 이야기를 해주면 다 해결을 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가서 우도 이야기를 해갖고요. 사람들이 우도한테 기도해봐라. 그 제가 68년대부터 우도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 하한주 신부님이 우도에 대한 시를 썼어요. 근데 피 흘러 신에 대여 죄악 인생 씻을 적에 난 먼저 이 은총을 우도가 입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제일 먼저 입은 사람이 우도라는 거예요. 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에 의해서 그 많은 죄를 씻고 바로 만복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을 예수 성부의 감동의 눈물을 통해서 그 상태를 바로 씻고 부활했다는 거죠. 성부의 감동의 눈물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 인간은 누구나 우리는 다 울면서 태어나지만은 사는 동안에는 울고 웃고 살아. 아까 울었다가 아까 웃었다가 울고 웃고 살아. 근데 죽을 때 울고 죽으면 안 돼요. 제가 호스피스 하는 거는 한 사람도 울고 죽으면 안 된다. 태어날 때는 나만 울고 태어나고 주위의 사람은 다 웃어줘서. 막 제가 병원에 있을 때요, 산실에 아기를 낳으면 복도에 가족들이 와서 다 그 의자한테 세상 고통 혼자 다 진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도에 있는 사람들이. 산모가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 걱정이 돼서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아이고 보호자 이러면 누구 보호자님 아들 낳았습니다, 딸 낳았습니다. 아기를 가서 청문회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아들 낳았습니다, 딸 낳았습니다 보여줘요. 그러면 복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체 다 잃었어. 왜냐면 우리 아들을 아지든 말든 그러니까 일체 다 잃었어서 막 처음 봤는데 막 축하한다 막 너무 축하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 나는 울고 태어났지만은 세상 사람들 부모 형제들은 전부 다 나를 환영 축복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축복 속에 살아오는데 죽을 때는 나만 웃고 가고 주위의 사람은 다 울어줘야 돼. 내가 태어나서 울고 살다가 죽을 때 울고 죽으면 뭐예요? 한많은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많은 세상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지. 한많은 세상 끝나면 돼. 그러니까 행복한 일생을 나눠야 돼.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주위의 사람은 다 울어주고 나만 웃고 가야 돼. 나는 눈물을 흘리되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정의의 눈물을 흘리고 가야 된다. 보내는 사람은 이제 너와 나와 정이 끊어지니까 더 사랑할 수 없게 정이 끊어지는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잖아. 아쉬운 정의의 눈물을 흘리면 나는 그 정의의 눈물을 다 가슴에 안고 떠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복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 인간 누구나 다 눈물 흘리자는 거죠. 눈물은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하느님이 사람 누구에게나 눈물의 샘을 하나씩 다 준 겁니다. 샘의 정의 샘이 다 있는 거예요. 눈물이 정의 눈물이 그 진실을 제일 정직하게 전가하는 것이 눈물이다. 원망의 눈물, 한탕의 눈물, 뭐 하여튼 뭐 속상한 눈물이 여러 가지 눈물이 있지만은 그 눈물이 자기 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한탄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러 가라. 우리가 기도하다 감동의 눈물 나잖아요. 그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은 너무나 귀한 눈물이기 때문에 영혼의 무지개가 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바로 나와 일치가 하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려라. 원망의 눈물요. 그리고 용서의 눈물, 상등통의 눈물, 죄를 뉘우치면서 상등통의 눈물을 흘리면 내가 원수를 가슴에 안고 있다가 원수를 용서해 주니까 나도 그렇게 해지고 그 영혼도 두 영혼이 다 그렇게 해지잖아. 그러면 두 영혼이 다 그렇게 해지면
상무지개가 선다 그래요. 축복이 배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내주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따가 미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가슴에 나 이게 생각하면 속이 상해, 이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하면 그 사람 빨리 제일 먼저 축복을 해갖고 제대 보고 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원수를 내보내니까 네 마음이 거룩해지니까 그 자리에 은총의 축복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은총으로 그 자리를 상처의 자리를 은총으로 채워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치유가 되는 거죠. 물이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무색이잖아, 그죠? 물은 무색인데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은 물이 색깔 내는 겁니다. 물이 다 빨간색, 노란색 다 물이 색깔 내요. 지금 나무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 나무도 물이 올라가야 파란꽃, 노란꽃 색깔이 다 나오는 겁니다. 물은 모든 무색이지만 모든 아름다움을 물이 다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면 사람 몸에는 70% 물이 있대요. 우리 몸에 70% 물이 있는데 70% 물이 있다는 거는 나는 70%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70%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많이 창조해, 기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축복하는 마음, 좋은 마음을 얼마든지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얼굴에서 비춰져야 된다. 우리 얼굴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은 내가 가지고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래.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 다르잖아. 얼굴이 다 다른 거, 성격도 다 달라. 성격 고치려고 아들 성격 고친다, 딸 성격 고치려 하다가 도로 상처만 있는 거야. 그렇죠? 대통 상처 입지. 그 성격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 성질 고치라 하면 그건 하나님께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천성을 절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품어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저 미운 사람을 내 앞에 놔둬놨냐? 너가 네 마음에 사랑이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확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살아있는 거고, 이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은 너의 가슴에 살아있고 너 모습은 내 가슴에 살아있는데, 우리는 모습을 남의 가슴에 심어줄 때 사랑으로 심어줘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 만나고 가요. 스쳐간 사람, 머물고 간 사람, 잊지 못할 사람, 그리운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 눈만 감아도 삼삼한 사람 많잖아, 그렇죠? 어느 사람이 눈만 감아도 삼삼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내 모습을 너의 가슴에 심어주되 눈만 감아도 삼삼한 사람으로 심어주면 나는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거야. 내가 남들한테 상처만 주면 나는 죽음을 주는 삶을 사는 거야. 한 생애를 살고 가는데 죽음을 주는 사람, 쭉쟁이 삶을 살지 말고 한 생애를 살고 갈 때 생명 있는 삶을 살고 가는 거야. 네 모습은 내 가슴에 살아있고 내 모습은 너 가슴에 살아있는, 잊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있는 거야.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생명의 모습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1000명을 품어도 10,000명을 품어도 가슴이 좁아서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거야. 1000명, 10,000명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악을 품지 말고 사랑을 품는 것을, 그렇죠? 1000명, 10,000명을 품어도 비잡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한다는 거,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까 영적 아픔, 정신적 아픔 다 아픔 있다면 태중 아픔까지 전부 다 제대에다 복원하고 십자가로 축성돼서 거룩하게 치유됐다고 믿고 가는 것이 완전 치유인 겁니다. 오늘 미사 때 신부님이 강론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완전하게 치유해 줄 거니까 다 봉헌해서 치유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아마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알았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적의 은사를 많이 입고 가기를 부탁하면서 영광 송하고 끝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